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요즘 정말 여호수아 말씀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을 너무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큰 힘이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방법을 때로는 바꾸실 때가 있지만 공급은 끊지 않으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다는 소식은 그 주변 국가들을 정말 긴장하게 만들었고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었고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증언해 줬잖아요. 거기서 더해서 기적적으로 요단강까지 건넜으니까 이제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을 대적은 속수무책으로 두려워하게 되고 이 포인트는 앞으로 있을 전쟁의 승패를 사실상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분위기였죠. 자, 2절.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하라로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온 이스라엘 남자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해요. 여호수아는 즉시 순종해서 돌칼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죠. 자,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푸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할례를 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전 세대에게 행했던 언약의 표식을 새로운 세대에게 회복하라는 뜻이 있었어요. 실제 이제 출애굽 당시에는 모든 남자아이가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소위 강약 2세대들은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하나님은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온 그들에게 그분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자기 몸에 새기도록 하신 거죠. 근데요, 뭐 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 시점이 진짜 너무 특별하지 않아요? 지금 이들은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강을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현실이 된 시점에서 집단적인 할례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죠. 상처가 아물기까지 심한 통증으로 남자들이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능력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순종과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 이런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쳐들어오면 뭐 지금 다 아픈데 어떡해요?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적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막 이렇게 쏟아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신 다음에 이 명령을 내리신 거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전쟁에 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보이고 내 욕심이 걷어지고 비로소 순종이 우선순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이 순종은요, 곧 마음의 할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정결을 뜻하는 영적인 순종이었어요. 이것은 신약에서 성도들이 세례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죠.
하나님은 큰 사명을 앞둔 우리에게도 어떤 그런 세상적인 능력이나 스펙이나 절묘한 타이밍을 계획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죄의 때를 벗어버리는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이나 작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8절.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할례를 마친 후에 백성들은 아프니까 진영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길갈이라고 한다고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집트에서 겪었던 어떤 노예 생활의 치욕과 또 불순종으로 인한 광야 생활에 대한 그런 수치를 이제 완전히 씻겨주셨다는 선언이에요. 옛 상처와 수치를 다 떠나보내고 새 출발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길갈. 길갈의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굴러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수치를 다 굴려보내는 일을 기념한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와 회개의 믿음으로 옛삶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과거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승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 화이팅! 자, 10절.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흘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먹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의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자, 이제 언약의 표징을 회복한 이스라엘은 예배의 회복으로 나서요. 열 나흘날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가까운 길갈 근처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첫 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 첫 번째 유월절이죠. 자, 유월절을 지내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어요. 지금까지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날 다음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전환되는 순간이죠.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공급하셨고 지금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잖아요. 공급 방식이 변한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방법은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공급 자체는 변함없다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들은요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에서 할례를 하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원래 유월절 자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과거에 베푸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힘이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기운이 하나도 없다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힘이 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먹으며 광야를 통과했고 지금도 치열한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나 지금이나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싸움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영적 정비이다. 공감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다 정리해 주신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라고 했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시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이들이 정말 온 마음으로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적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요. 세 번째, 공급의 방식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하신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황들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지금은 필요 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아시고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